내일부터 가을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가을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교회로 모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무슨 특별 기도회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연합 기도회를 준비해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도 더 의미는 있다 해서 이렇게 가을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통로가 그냥 열린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마치 기도가 형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를 모여서 한다고 하면은 집단으로 형벌을 받는 꼴이 되니까 더 힘들어하고 날이 갈수록 연합기도의 참석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얻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기도는 마치 일꾼이 돈을 받는 것처럼, 일을 하고 계약을 맺고 돈을 받는 것처럼 기도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일종의 고역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영성가들은 말해왔습니다. 영성가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렇게 상식으로 이해합니다. 기도는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거여야지, 기도가 고역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들다면 그 기도를 왜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기도라면은. 억지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시간을 자꾸 생각합니다. 시계를 보게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폰을 자꾸 열어보겠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폰을 자꾸 열어보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오늘은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하고 싶다. 그 말처럼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눌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그냥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때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이번 가을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쉼이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할 수 있겠죠.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면서도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이 나를,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그게 좋아서 그냥 이 밤이, 이 저녁이, 이 시간이 행복한 그런 가을밤 기도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인도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눈만 바라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적 존경이면서 간절한 바람과 갈망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주석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종들은 그들의 손을 가슴에 댄 채 그 주인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있다.
그 눈을 주인에게 고정시킨 채 그들은 그 주인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편 25편에서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가랴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모든 백성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백성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냥 우리가 꼭 교회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뭔가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냥 얼른 보면은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불쌍한 종들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주인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는,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눈을 응시하면서 주인을 바라보는, 그래서 엄마를 바라보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누르고 막아서는 어떤 비바람이 있다 해도 나를 책임져 줄 주인이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너무 현실감이 있게 번역을 해서 읽을 때에 당황스럽습니다. 마지막 3절, 4절 오랜 세월을 우리가 배부른 자들에게 죽도록 걷어차이고 잔인한 자들의 악독한 발길질을 견뎠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시는 이렇게 힘든 시예요. 비참한 시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있고 권력있고 가진 자들에게 짓눌리고 발에 차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그때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회복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나의 참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절,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눈을 나를 향하여 한 번도 시선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고정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감명 깊은 그림이라고 하면서 톡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았는데 책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준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보내주기도 했고 오늘 주보에 같이 넣어드린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보면서 얼마나 뭉클하고 뜨겁고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참 감명 깊은 그런 조각상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너무 건조해요. 르완다의 한 조각가 작품인데 Giving and Receiving이라고, 주고 받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The Exchanging of Gifts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을 교환한다? 너무 의미가 너무 딱딱하게 무미건조한 그런 의미로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수준에서 볼 때 차라리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리고 그 책에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찍어주신 건데 그 책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작품이 너무 귀하고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또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썩 좋은 말은 아닌 줄 압니다만은 제 눈에는 이 조각상은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람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그릇을 들고 상대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은 상대방이 음식을 주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또 상대방이 음식을 주는지 이 사람이 음식을 주는지 사실은 얼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준비한 음식을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중요한 것은 이 왼쪽의 사람이 너무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상대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아주 진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실제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인이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간절합니다. 왜 은혜일까요?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구부리다,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이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구부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지만 부모는 일생 자식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라고 호세아에게 네가 허리를 굽히고 네가 낮아져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동생이 왔다고 집 밖에 있는 큰아들에게 권하여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바로 호세아를 보낼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를 때 했던 히브리어는 파타, 사정하다, 구걸하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더 낮아져서 구걸하면서 사정하면서 하는 마음. 이 조각상에 있는 왼쪽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 불편해 보일 만큼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음식을 공손히 받들고 있습니다. 그의 구부러진 허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그의 굽혀진 그 자세는 힘을 다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오른쪽 사람을 보세요. 제일 먼저 모습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든 그릇에 한쪽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은 경건하면서도 아주 간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릎이라는 것은 항복과 염원을 담은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간절한 이유는 그의 결핍 때문이 아니겠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결핍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음식 위에 올려진 손입니다. 그 주어진 음식을 거절할 여유가 없어요.
남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결핍의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위하여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에 손을 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임종할 때에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외쳤던 루터가 마지막 그의 고백은 우리는 거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오른쪽 사람을 또 한 번 더 보면은 이게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나옵니다. 몸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각가가 균형을 잡기 위한 그의 예술적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뜻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함,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다가와 계십니다.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주목하는 것은 두 사람의 시선입니다.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가운데 있는 음식 그릇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그 그릇을, 그 음식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둘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복강은 야곱의 일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익만 바라봤습니다. 팥죽을 먹었고 장자권을 샀고 라반의 딸들을 차지했고 소떼와 양떼를 다 몰고 자기의 소유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 거죠. 밥그릇만 바라보았죠.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 하늘 우러러 내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이익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적 관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온갖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물도 하나님 자신보다 크지는 않다고요.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서로 마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 다시 이 오른쪽 사람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오른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사람이라면은 왼쪽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뭔가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할 것, 내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지, 내 나름대로는 크게 하나님께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쭈뼛 미안하고 죄송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작은 것을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으신다. 어느 분이 이 그림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우리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리어 뭔가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두 손으로 그걸 받들어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해석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은데, 우리의 헌신은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의 봉사를, 섬김을, 헌신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높여주시며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조각의 작가가 르완다 1990년대 종족 분쟁으로 르완다의 대학살이 이후에 그 원수와 우리와의 그런 화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원수와 우리 나의 화해, 자신의 몸을 화해의 제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이 그림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관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데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음식 그릇을 통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체온이 연결되고 있고 마주보는 눈동자를 통해 내면에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요, 우리와 우리, 나와 당신, 당신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것.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사랑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입혀주는 희생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장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같이 가는 거죠.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교회는 당신과 나입니다. 가을밤 기도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눈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있어요. 젊은 시절 식탁에는 꽃병이 놓이더니 늙은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선다.
인생이란 게 고작 꽃병과 약병 그 사이인 것을. 말은 뭐 잘 만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또 각자의 마음에 있겠죠.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정말로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이 인생, 하나님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즐기고 하나님만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시간, 매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로 가을밤 기도회로 모이는 그 시간,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눈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곁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누리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 믿음, 새 소망으로 일어나 이 힘든 세상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사모하며 우리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와 충만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을 마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에 젖어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